나의 에제르. 이제 2장 20절,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지어주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리고 2장 21절에 보면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왜 갈빗대로 아내를 만드셨을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뽑았다라는 것도 중요해요. 뽑았다. 그것은 남자로 하여금 부족함을 느끼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부족하다. 그걸 왜 결혼을 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냐면 마치 상대방 때문에 위해서 결혼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약간은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이렇게 깊이 따지고 보면 사실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이용한다면 그 결핍은 채워지지를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신비예요. 사랑의 신비. 음식은 배가 고프면 먹으면 채워져요. 근데 사랑은 내가 상대방의 것을 이렇게 취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채워지지를 않아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오히려 내가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그리고 그녀가 나의 부족함을 또 함께 채울 때, 이것이 채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상호 소통, 상호 채움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죠. 근데 이 비밀을 알기까지 이제 10년도 걸리기도 하고 20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 전까지는 나를 채워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가끔 보면 남녀가 한쪽에선 좀 그 비밀을 알아서 또 성품상 먼저 채워주려고 애를 쓰는데 한쪽 편에서 계속 받기만 하고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도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굉장히 서로가 힘이 들게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나누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것이 사랑을 배우기에 아주 적합한 훈련장이 되죠. 그래서 사랑은 늘 나눠야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주고 또 내가 줄 때 상대방이 또 나에게 나누고, 이런 사랑의 교류, 베품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배필이다, 나의 도움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이제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제 에셀이 바로 에베네셀에서 에셀이 바로 에제르예요. 히브리어 단어로 원래 발음하면 에제르. 에제르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도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는 이제 돌이라는 의미 있어요. 그래서 도움의 돌의 의미예요. 도움의 돌을 이제 기념비로 세운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제 4장 1절의 말씀만 해도 이제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이제 에벤에셀로 이제 정해진기 전이었습니다. 자,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어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을 쳐고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에베네셀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명들이 나올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4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많은 지명들 가운데
이제 언약궤가 그 지명에 또 올라가요. 이제 언약궤가 움직이는 곳마다 지명의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데 그 지명마다 하나님께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의 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모습이죠. 에베네셀은 이제 패배로 시작해서 결국 승리의 기념이 됩니다. 4장에서는 이제 패배하게 돼요. 결국 그러나 7장에서 보면 그 같은 장소에서 승리하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큰 피해를 입게 되죠. 그때 장로들이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패배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던진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던진 메시지입니다. 왜 졌을까입니다. 왜 졌을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패배할 때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해야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 왜 하나님께서 이 힘든 일을 허락하셨지?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때 이제 그들은 스스로 답을 정하죠.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보자. 언약궤, 언약궤. 당시 이 언약궤는 여호와의 발등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발등상이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땅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 위에 계시니까 이 언약궤로 하여금 이 땅에 발을 딛고 계시다라는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하면 분명히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갔지만 거기서 또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왜일까요? 왜 이번에 참패를 또 두 번째 참패를 당했을까?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 그분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가끔 우리 나의 신앙을 나의 어떤 복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용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이번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우리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5장 1, 2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돌아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 놓았습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겨요. 다 신을 섬기고 있죠.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신을 믿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전리품처럼 빼앗아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이 있는 다곤 신전에 그 다곤 신 옆에 갖다 안치해 놓죠. 다곤 신상을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신전에 들어갔는데 아주 엄청난 일을 발견합니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다곤 신이 엎어지고 머리가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를 부어 주셔서 전염병으로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죠. 한마디로 성경에 보면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우상과 다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아니다. 우상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스돗, 바로 아스돗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블레셋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 언약궤를 차라리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야지. 자,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 블레셋이 진짜 완전히 망하고 말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사장과 복술가들을 불러서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들이 물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신의 제사장이죠. 그들이 말합니다. 아무래도 속건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속건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제사를 이제 흉내내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이스라엘 지역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한 가지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까?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호기심, 영적인 호기심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수 2마리를 가져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는데, 자신들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소가 어디로 가나 그냥 지켜보자,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이제 벳세메스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는 것이다. 이제 벳세메스는 바로 이스라엘을 지나는 이제 관문과 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소 2마리는 대로를 따라 이제 벳세메스로 곧장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곧장 벳세메스를 향합니다. 그것은 곧장 이스라엘 지역을 향해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6장 12절 읽겠습니다.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갔습니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가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이제 보게 되죠. 밭에서 이제 농사를 짓다가 이제 소 2마리가 끌고 오는 수레를 발견하고 그 위에 올려 있는 언약궤를 보게 됩니다. 언약궤를 보는 순간 드디어 이스라엘의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돌아오는구나 하면서 아주 대단히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깐, 그 기쁨이 오히려 슬픔이 됐어요. 왜일까요? 6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 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습니다. 그들이 호기심에 발동한 거예요. 그러나 먼저 블레셋 사람들의 호기심과는 좀 달랐죠. 이번 벳세메스 사람의 호기심은 언약궤를 열어보았다라는 거죠. 아무도 그것을 열어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에 그것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래서 5만 7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5만이라는 단어는 잘못 오기고 그냥 70명이 맞다, 이렇게 주로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70명이 쳐서 죽어서 그들은 슬피 울었던 거죠. 이 벳세메스에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수들 보면 외국 가수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사에 이상하게 붙여서 경멸하듯이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홀히 여기는 자를 너무나도 싫어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늘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 2절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히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습니다. 이제 베스베스 사람들 역시 이제 더 이상 두려워서 언약궤를 모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도 축복인데 아무나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그 주님의 궤를 옮겨서 이제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올려놓았습니다. 들여놓았습니다. 아비나답은 제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는 아들을 엘리야사를 아주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거룩히 구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잘 모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20해, 한 20년 정도가 지났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죠. 근데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주님을 사모하게 됐을까?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동안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신앙이 점차 나아진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아비나답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비나답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언약궤를 잘 이렇게 모시는 바람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기럇 여아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기럇 여아림에서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을 축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저주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죠. 자, 7장 5에서 6절 읽겠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미스바는 어떤 곳이라고요? 사무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다툼을 중재한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미스바 성회를 여는 것이죠. 한마디로 부흥회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흥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올 봄 4월 정도에 한번 부흥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참여를 해서 함께 부흥회를 통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보이지 않게 흠집이 난 부분들이 있어요. 마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될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뭐 좀 일이 있으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뭐 좀 무슨 하면 뭐 그냥 집에서 드리지. 뭐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경홀히 경외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스크도 벗었죠. 근데 아직도 쓰고 있긴 한데 벗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 버릇이 돼 가지고, 근데 마치 그것처럼 마치 영상으로 예배드리던 사람이 뭐 꼭 그래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그거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가 진짜 병이 들어서 걸어갈 수 없어서 영상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걸을 수 있고 올 수 있는데 뭔가 일이 있다고, 뭔가 다른 스케줄이 있다고 예배를 안 드리고 그것을 영상으로 대신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죠.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성회에서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 몰랐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자주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어떤 일정이 있다고, 어떤 스케줄이 있다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빠졌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물을 제물로 삼아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의미는 물로 우리들의 죄를 씻듯이 씻어달라는 의미로 회개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이 미스바 성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7장 7, 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했죠. 저희 전에는 스스로 그냥 어느 학교를 갔다가 전쟁에 이용했죠. 그러나 이번에는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7장 9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그의 기도를 들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직접 응답하시는 것은 때가 되었을 때 응답하시죠.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기도는 응답받았구나.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이죠. 그리고 우리가 준비된 때인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미스바 성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스바이고 그 바로 옆이 바로 에벤 에셀이에요. 7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싸우려고 다가왔다라는 의미는 바로 기습 공격을 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은 번제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보면서 이때가 기회다, 틈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간섭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세상에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이제 또 한 번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미스바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 에젤의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가져다가 미스바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지었던 거죠. 결국 4장에서 4장 1절에서 에베네셀에서 패배했는데 결국 에베네셀에서 7장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실까요? 몇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늘 기념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블레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 사람을 막아 주었다. 이 고대에는 전쟁이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죠. 반면에 요즘에는 경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나 이 재정 문제에서나 늘 간섭하십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에제르 되시는 하나님, 주님 나를 간섭하여 주시고 내가 늘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